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인데 제가 뒷부분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전체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적혀 있고, 세 번째 문단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꽤 길지만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 한 시간에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단락은 먼저 첫 번째 내용하고 마지막 번째 내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두 사람의 배신이라는 소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배신 중에서 첫 번째 배신자는 바로 가룟 유다이고 두 번째 배신자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짧게 도표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의 신임을 받아서 돈꾀를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꾀를 맡았다 하는 이 말은 곧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을 맡았다, 회계의 임무를 맡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신임을 얻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회계의 일을 맡길 수 있겠나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가룟 유다는 적어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수제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3명씩 나누면 4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12명의 제자이니까.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그룹을 1군이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2군, 3군, 4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군이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둔 그런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1군에 속하여 있는 제자 3명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1군 제자에 속하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배신을 하고 베드로도 배신을 하는데 배신을 했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가룟 유다가 왜 그리스도를 배반했느냐라고 한다면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주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완전히 그 마음을 장악을 한 겁니다. 생각을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항상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돈에 대한 욕심을 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이처럼 욕심이 강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곧 배반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배반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정치인들 앞에서 신문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병정들에게 이제 채찍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면서 뒤에 어정쩡하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광경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작은 여자가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즉시로 내가 만약에 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붙들려 가가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고문을 당하지 않을까? 어쩌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 세 번째는 그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면 먼저 가룟 유다에는요. 유다에게는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성경을 면밀하게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계획적으로 이미 옛날부터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옛날부터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기회가 딱 되니까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때만 되면 그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야 이때다 예수님을 넘겨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신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평가를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날에 관하여서 예언을 하신 그런 것입니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조금 후에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배신을 전후로 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은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배신을 다 알고 계셨지만은요, 베드로가 배신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얻어 타기 위하여 나에게 너를 청구했다. 그런데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나중에 돌이킨 후에 너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보면 분명한 것은요, 사탄이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청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좀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가 밀가부로도 이렇게 좀 까불면서 가지고 놀겠습니다. 시험도 하고 유혹도 하고 해가지고 베드로를 완전히 믿음이 그냥 떨어지도록 만들겠으니까 나한테 좀 주세요. 밀가부로도 타기 위해서 사탄이 나에게 청구했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킨 후에,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하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너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말씀으로 굳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다시 돌이키고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결국 주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회복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것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은 30 또는 은 30세겔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노예의 한 노예, 건강한 노예의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몸값. 그게 바로 은 30세겔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로 이걸 환산을 해보면 한 세겔, 은 한 세겔은요, 노동자의 4일 동안의 품삯입니다. 4일 동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 동안 가가지고 일을 하면 보통 한 10만 원은 받는데요. 그러면 10만 원을 받으면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 4일치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한 세겔이라고 한다면 얼마죠?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곱하기 30을 하면 얼마죠?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은 30세겔은 당시에는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되었지만은 지금으로 한국적인 상황에서 계산을 한다면 1200만 원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이 금액이 탐나서요, 그 금액을 받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고 마는 거예요. 뉘우치기는 합니다. 조금 후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회개한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마는데요, 목매어 달아서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올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가룟 유다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회개합니다. 통곡하면서 닭이 울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회개해서 돌이키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배경을 통하여서, 배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등지고 배신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비참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을 자기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그런 원인은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넘기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부인 예고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과 베드로의 그 부족함을 극복하게 했던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육신적인 용기만 가지고는 절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고 그 길을 걸어가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나간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미래적인 일로 많은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이 확실시 되자요, 그때는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서 밖으로 나갔을 때, 그때가 어둠이었다 그랬는데 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화려하고 성공적인 모습이나 꽃다발이나 박수나 높은 자리나 부귀영화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 드러나는 영광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영광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점에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유명한 핑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십자가 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둘째, 첫 아담은 불순종하였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세 번째,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켰다는 점에서 그는 영광을 받으셨다. 네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점에서 그가 영광을 받으셨다. 저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최대의 계획이었다. 인류를 위한 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십자가였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최대의 성취였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최대의 결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두 분이요 서로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요, 남북 전쟁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파괴되고 황폐화되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은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미국은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로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는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얻기 이전에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만 딱 한 번 새 계명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2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1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가지 계명을요, 딱 2가지 계명으로, 하나는 종적인 계명이고 하나는 횡적인 계명이다. 딱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신이 우리를 사랑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딱 제시를 한 거예요. 사랑의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사랑한 이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이게 얼마나 온전한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목숨까지 준 그런 사랑인지 자기의 사랑을 앞에다가 제시를 해놓고 나서 이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단순히 지금까지 한 말씀은 앞에 전제 조건이 없어요. 모델이 제시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모델이나 전제 제시가 전혀 없는 것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예수님이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전제를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한 이 사랑을 제시했으므로 주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의미로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듣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요한일서는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적인 그 입장에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말하기를 새 계명이라 그러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그 성경을 기록할 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나가서 보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의 계명은 바로 새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계명이라는 말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계명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새 계명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의 계명의 말씀대로 여기에도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새 계명대로 그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요 이웃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 준다, 나타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랑하며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니면 뒤에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며 이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두 번 정도 사랑하고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지속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은요. 한두 번 해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니까요. 한두 번 하고 나 많이 했어. 다 했어. 그만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해야 할 일이다. 그런 뜻으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단회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고 반복적으로 지속해야 할 그런 내용이다.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일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은요. 인도의 빈민들을 위해서 평생토록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인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랑을 나누었지만 1950년 이후에는요.
자기가 사랑의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전 세계의 빈민들, 그리고 병자들, 고아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장 45년 동안요, 변함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를 일컬어서 빈자의 어머니다 또는 빈자의 성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세상에 큰 감동을 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학이나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단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이 사랑의 실천이 그 여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된 것은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은 30에 스승을 팔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잠깐 뉘우치는 듯 했지만은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참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도 3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함으로 동일하게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했으며 무엇보다 그는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유대나 인근 지역이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했고 제자들을 굳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마무리 인생을 멋지게 감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멀리했거나 시험이나 유혹에 빠져서 힘들어하거나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교회를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시고요, 다시 용기 백배해서요, 예배의 자리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와 전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변함없이 끝까지 서로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것의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시골에서 농산물이나 과일들을 보내주면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저 몇 동 몇 호에 사는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들이나 그리고 특별히 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남편의 폭행으로 가정이 깨진 사람들, 학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자녀들의 희귀병으로 어쩔 수 없어서 매일 한숨 지으면서 울고 있는 엄마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작은 사랑과 위로를 전달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 말하지 마시고
입으로만 제자 말하지 마시고 입으로만 위로 격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처럼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1절만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모든 후손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지켜나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